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열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또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훈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에 빠지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해서 열정이 생깁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열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5분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랑의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을 따와봐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하늘의 별을 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그런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까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정도의 사랑은 아니겠지만, 못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지켜라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나 안식일을 못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사랑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고 순종할 때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지고 또 우리에게 이 땅을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데 약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는 데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열매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자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여자들은 음식을 먹고 나면 손거울을 봅니다. 여러 가지 흐트러진 모습과 또 입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제거하고 또 정리할 것 정리하기 위해서 손거울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 화장이 잘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거울을 보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냐고 해결하지 않냐고 거울을 덮어버린다면 거울을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삶에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그 용서를 완벽하게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너 떠나라, 거기는 너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지게 되면 순종하는 사랑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들려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도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도 그 안에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 긴 시간을 보게 되면 놀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라라고 하는 건데 쉴 수 있는 자만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쉴 때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은 시간 열심히 일하는 게 조건입니다. 일주일 동안 허지부지 일도 하지 않냐고 대충 살아놓고 또 우리가 쉰다라고 하면 쉬는 개념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노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시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주일까지도 불안한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엿새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주일날 하루 쉰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문제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드릴 예물이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5절입니다.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너희 소유 중에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첫째, 너희에게 드릴 만한 소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없는 것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희에게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진 것이 있어.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재능도 있고요, 열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가진 것이 부족해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가진 거 있어,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을 정도로 우리 가난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우리가 먹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을 드리는 이 열정들, 이것도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 소유 중에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소유 중에서, 너는 너희 소유 중에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습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성가대를 이렇게 왔는데 헌금 시간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친구에게 항상 헌금 시간 바로 되기 직전에 찬송 부를 때 야, 너 헌금 얼마 할 거니 물어본대요. 그러면 친하니까 얼마 한다 그러면 그 반 나 주라. 어차피 네가 드린 거나 나한테 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받아서 이렇게 윽박 질러서 받아서 헌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요, 그런 어떤 진지한 그 인생의 삶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가수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너희 소유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것을 원하지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 원하는 자가, 마음에 원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가져오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그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소유로 즐거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보석들이, 이런 어떤 귀중한 물품들이 나에게 있으면 대단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음 먹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가져오지 못할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진짜 사랑하니?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예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약해졌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예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 나에게 좋은 가지고 있으면 좋은 모든 것들을 억지로 뺏고 싶어서, 여러분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따라서 너희들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죽는 것이 쉽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쉽습니까? 죽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헌금 드리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사랑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요구하냐고, 헌금 드리라고 하는 말 지겹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줬어. 근데 뭐가 아깝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예 여러분이 보석을 드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다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버리는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독생자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 내가 못 줄 게 뭐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열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1분도 어렵고 5분도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1시간도 어렵지 않습니다. 2시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옆에 있는 것 느낌으로만 1시간도 보낼 수, 2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뭐 저거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별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보면서 좋은 거고, 같이 있어서 행복한 거고, 같이 있다 보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기도 시간이요, 그게 그렇게 지겹지 않아요. 어렵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앉아 있다 보면 정말 힘들고 입도 떼기도 싫고요, 그냥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앉아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나는 너무 참 기분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저 나와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보기가 좋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여러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이 더 큰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